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의 복은 무엇인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이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고 흙으로만 육체의 몸이 있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영의 몸과 육신의 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흙으로도 육체를 만들지만 사람 속에도 심령을 집어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 8,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 동산은 뭡니까?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기를 코에 부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고백은 사람을 어디에 둔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 동산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즉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 고백을 하면 그냥 또 뿔뿔이 삽니까?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살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주님을 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생활한다고 말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고백한 사람을 교회 가니까 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생명나무를 주고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는데 해야 될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생명나무가 선악과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것이 기본입니다. 교회 와서 뭘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본다. 말씀. 자,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도 주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고백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 17,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자, 데리고 다니다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해서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잖아. 너는 나를 누군 줄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야, 너는 진짜 복덩이다. 그런데 네가 그런 고백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고 하나님이 너 교회 오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삼아줬다고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 그 이를 네게 고백하게 하고 나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너를 만세전에 택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짐승맛도 못 얻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강아지 키운 사람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짐승맛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말아야죠. 근데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나냐고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안 나오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조금 그러더라도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알게 되면은 바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뭘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또 다른 열쇠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자기가 목사로 하면서 목사는 천국의 열쇠를 줘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막는 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천국 열쇠니까 뭘 막아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주는 교회에 오면은 천국 열쇠도 주고 지식의 열쇠는 뭡니까? 사람의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교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식의 열쇠. 우리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갓난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순전한 분유를 먹이죠. 다른 거 먹으면 죽죠. 똑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럼 우리가 교회를 믿은 순간부터 내 영혼은 갓난이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럼 순전한 아이들이 뭔가 전범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란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우면 안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목사가 사람의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꽃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는데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살다 가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는 여러분을 왜 택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왜 나를 도대체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세 만세전에 택했을까? 그것도 믿어지는데 왜 나를 택했을까? 아마 택해도 택할 하나님께서 나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택해. 이게 은혜다고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고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피차 이웃에게 사랑의 비두에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나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이 있구나. 영생, 천국 가게,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요. 영혼이 사는 거요. 육체도 사는 거요. 벌떡벌떡 사는 거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요. 내 영혼도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고쳐지는 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요. 영혼이 살아나.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생명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서 구원한 거다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다시 살게 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겠어요. 뭘로 살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교회 생활하면서 동산을 창설하고 뭘 줬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줬죠. 실패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또 오셔서 뭘로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입에 서는 말씀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똑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오셨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안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하시는 말씀이잖아. 자,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디가 앉으신다? 산에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왔다. 자, 산은 뭡니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에는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계속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입에 서는 말이 가라사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받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게 되면은 목사가 하는 말을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역사한다. 예수님도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고백한 다음에 내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가라. 가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는 천국에 가는 비밀이요. 천국을 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지요. 예수님도 오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육체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픈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갓난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바로 젖을 먹죠. 교회 오면 뭘 먹는다? 신령한 젖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도 뭘 얘기합니까?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주는 것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일평생 여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를 믿었더라도 빨리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교인들은 그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예수 믿으면 막 죽여버리고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꿀송이같이 달다고 말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이 복이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긁어와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말씀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의 영혼은 영생에 우리 몸에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내가 복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복은 이 땅의 복, 더 큰 천국의 복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배불러야 이런 찬양이 이루어지지. 해보게 되면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데 나와 한숨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생명 살려준 것도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뭡니까? 내 영혼이 서게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영혼을 살려주는 곳이다. 목사는 뭐다? 여러분의 영혼만을 본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어려워도 절대 실망 안 한다고 말입니다. 설령해도 실망 안 한다고 말입니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너 이제 천국 가는 목표를 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이다? 조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물이 말씀입니다. 말씀 잘 받으라고 말입니다. 사모해라고 말입니다. 사모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거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도다. 이게 사모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오늘은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다. 자, 믿는 것에서 두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교회 생활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믿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 믿는다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그건 끝났어.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진짜 네가 믿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시험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뭘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점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라고 하고 곧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영생, 곧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쉬운데.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를 받았다면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겠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이제 믿었다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 왔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걸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버려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은 택한 자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맹세하기를.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맹세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알아줘야 된다? 이 언약을.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면 가락지를 끼는 같이 교회에 오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우리 신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의 신랑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쨌습니까? 혼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반지가 아니고 뭡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네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가슴이 떨려요.
그러면 이 말씀 믿는다면은 그 말씀이 이 땅에 복이 있고 자식이 복이 있고 새끼 복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있고 사업장에 복이 있고 뜻대로진다면은 그 말씀이 뭔지를 찾겠죠.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천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이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다. 심령은 너 육신으로 살 게 아니고 나하고 택한 자와 맺은 언약 그것이 영의 양식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다? 말씀이 복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도 낫게 되고 고난도 있게 되고 힘든 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같지만 이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나 같은 사람 담배도 딱 끊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제 그것을 표적이 있었으면 그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가 이랬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다면 이제 정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이걸 위해 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허다한 무리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뜻이 간단히 뭡니까? 말씀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니까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27절 다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요. 우리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보았고 만져봤다. 그리고 그분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다. 우리가 보고 그것을 증거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지만 나는 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교회에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되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좋게 되면 육체도 좋아지고 질병도 떠나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뭔가 내 인생에 목말랐는데 내가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뭔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신기하게 뭡니까?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다. 주님 한 분으로. 마치 정말로 남자애가 사랑하면 가짜로 사랑은 소용없고 돈만 쳐다보면 소용없고 진짜 사랑하면 그 만족하고 그래도 의지하는 같이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유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잘 되라고. 그때 잘 되는 게 순서가 있는데 영혼이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물질이 그 백같의 법부터 파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가지고 솔로몬 같이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헛되네? 야 헛되네? 그러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지금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다.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뭘 믿는 자? 생명의 떡을 믿는 자. 생명의 떡을 믿는 자는 영생 천국 간다고 말입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게 산다고 말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고 말입니다. 그 영은 말씀이다고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의 말을 주면은 죽는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먹어야 사는 거다고 말입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의 살과 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거요. 힘을 얻는 거요. 계속해서 52절부터 계속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의 떡이 뭔지를 몰라. 그게 또 인자의 살이라 하니까 야 무슨 네가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겠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의 떡이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싹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인자와 살과 피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로 갑니까? 떡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본주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반드시 먹어야 되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살리는 것이 뭐다? 인자의 살과 피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고 내 인생의 종말도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오늘이라도 부르면 죽어. 그 말은 뭡니까? 내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곧 은혜도 생각해야지만, 주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쓸 때 내 영혼이 서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제발 좀 끝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영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시로 나으니라 현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버지의 속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55절 58절까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뭐로 와요? 내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기뻐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뭘 그렇게 기뻐했을까?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57,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도 산다고 말이요. 이 산다 뭐를 뭡니까? 천국 간다고 말 아닙니까? 그 나를 먹는 것이 뭡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뭔 떡을 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나? 이것만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은 뭐다? 말씀의 영이다. 65, 66.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다. 말씀 앞으로 올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도 다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천복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오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이걸 듣고도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떡이다 말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전부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감사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48, 49, 50절입니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죽을 심정으로 이야기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 복이 맞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이란 것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숫자 한번 뽑아보시오. 무엇을 유언을 하는가? 그럼 여러분은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걸 적용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울고 그럽니다. 울고 불고 난립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왜 울지 마. 너를 위해서 울어. 네 새끼를 자식을 위해서 울어. 그럼 여러분 알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네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 살게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울면서. 울어나 봤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았던 말씀이에요. 너와 네 나를 위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라. 내가 간 뒤로 붙어서는 이제 영혼이 카운트다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나머지 모든 기도도 말씀 안에 다 있다. 찬양도 말씀 안에 다 있다. 물질도 복 준다는 게 말씀 안에 다 있다. 모든 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은 뭐라 하겠습니까? 황수 한 마리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를 만납니다. 이 점쟁이가 바울을 가지고 놉니다. 칭찬도 했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했다가 하는데 바울이 영적으로 그 여자를 보니까 영 안 좋습니다. 마음이. 예, 교묘하니까. 결국은 듣기 좋은 말도 하고 그러는데 영 바울이 그 영어 점쟁이를 보고 고통스러웁니다. 아, 이건 귀신이구나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딱 떠나니까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고발해버립니다. 왜? 점쟁이니까. 지 돈을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딱 찾고 있는데 쇠사슬로 묶어버렸다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밤에 묶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랍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뭡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보죠. 폭탄이 폭발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찬양을 하면 집 안에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도 진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벌떼같이 왔다겠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제 앞댁에서 찬상을 하고 바로 찬양만 하고 합니다. 자, 찬양은 뭡니까? 폭탄이 터진 거예요. 앞에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지 자식 자기들끼리.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중에 그거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참 찬양을 좋아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니까 뭡니까? 찬양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 질병이 떠나버려요. 아멘. 이게 찬양입니다.
자, 기도도 어디 선다? 기도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찬양으로 선다.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쳤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다. 악신이 떠나고 그냥 폭탄을 투해버린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진짜 찬양할 때 처음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속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막 항상 그런 거라. 물질도 어디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정성껏 드려라.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말씀이 복인데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금, 은, 보화가 복이 가득 찬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찬양하고 감사하고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 금세기 최고의 이 땅에 복받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